네, 교우님들은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그래도 안산 교우님들은 밤에 잠을 잘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새 가끔 운전을 하다가 그 다리를 지날 때 그 다리가 만약에 흔들린다면 이 차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 만약에 집에 있는데 집이 흔들려 갖고 무너져 내린다고 하면 저 귀퉁이로 피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빨리 그 탁자 밑으로 숨어야 할지. 저희들은 이제 경주에서 멀리 살기 때문에 이 경주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이 흔들림에 대한 이런 공포나 두려움은 저나 교우님들이나 별로 이렇게 체감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이렇게 두려울까요? 실상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집이 흔들리는데 지금까지 한 400차례 정도, 물론 이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이 민감한 사람들은 이 아파트 좀 높은 데 누우면은 평소에도 높은 고층에 있는 분들은 예민한 사람들께 건물이 흔들리는 느낌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층이나 이 다세대로 옮기는 그런 분들도 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경주에 15층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그분들이 밤에 누웠을 적에 그 기분이 어떠할까? 이런 이제 지진 괴담이 도는데, 오늘입니다. 토요일에 6.6 정도 규모의 지진이 있을 것이고, 다음 주 목요일에는 규모 6.8 정도가 있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이건 진짜 얘기는 아니고요. 워낙 이제 그 경주 쪽에 있는 분들이 여러 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규모 6.6 정도면 생각보다는 굉장히 이제 큰 피해를 받게 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소 20만 명, 많으면 한 60만 명까지도 사망할 수 있는, 그래서 저 북에서 핵폭탄을 서울 위에 터뜨리면 죽는 숫자하고 맞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외국이나 특별히 일본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보면서 때로는 안심도 하고 때로는 꼭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마음에 조금 이 고소한 마음도 한국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심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전부터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한국은 과연 괜찮을까? 일본에서 지진이 한국은 과연 괜찮을까? 일본은 그쪽이 지진대고 태평양 쪽에 있어서 워낙 이 지진 고리에 있기 때문에 워낙 일본은 그렇다. 근데 여러분, 중국은 어때요? 2008년도에 저 윈난성에서 지진 나고 한 10만 명 그때 죽었죠? 1976년에 저 천진, 우리 저 북쪽, 북경 아래 그 천진 옆에 당산이라고 하는 데에서 27만 명이 그때 죽었거든요. 근데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약 100만 명으로 보기도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저 앞에 나라가 지진이 있고 뒤에 나라가 지진이 있는데 가운데 나라가 지진이 없을 까닭은 이게 과연 이제 가능한 마음일까 하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수원에서 지진이 있는데 안산은 괜찮을 거라고 하는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일들에 관해서 예언을 하시고 말씀을 주신 건데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저는 여기 24장 7절에 처처에라고 하는 이 말에 이제 우리의 관심을 좀 기울이게 됩니다. 이 처처는 everywhere, 어디든지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본에만 그렇게는 안 하셨어요. 중국에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고 어디든지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제가 이제 미뤄 짐작하건데 워낙 한국 분들은 이 망각을 잘하고 워낙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이라 이거 좀 지나가면 또 괜찮을 거예요. 아무튼 그냥 또 지금 막 뭐 대비책을 세우자 하지만 어지간한 나라 사람 같으면 벌써 건물에 그 지진 안전 어떤 장치를 한다든지 이게 들어갈 텐데 우리는 아마 이번에 또 이렇게 조용해지면 이제 평안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고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처처에 지진이 있겠다 말씀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안식일 계속 안식일 주제가 이제 구원론에 관한 말씀인데 지난 안식일하고 오늘 안식일은 이제 우리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관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꾸 마음을 이쪽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재난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함께 듣고자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실까? 지진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일까? 여러분, 도대체 지진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지요? 이 지진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연적인 현상이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이 될까? 저는 이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런 지진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시고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지진들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재난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가? 아니면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가? 자연적인 것은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것이 이제 자연적인 게 섭리죠. 그건 늘 자연적으로. 우리가 아침이 되면 태양이 뜨고, 그냥 저녁이 되면은 또 달이 뜨고, 이렇게 자연적인, 이건 자연적이다. 그렇게 자연적인 것이 아니면 자연을 주관하는 초자연적인 무엇이 있는지. 일반적으로 이제 지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가 다 생각할 때 지구가 그냥 아주 딱딱한 그냥 돌덩어리가 되고 위에 흙이 좀 덮여서 그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는 줄 아는데, 지구를 이렇게 살펴보면 지구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위 그 지구판이라고 하는 게 이 지구에 12개의 판이 있어서 이렇게 이게 자연적으로 움직이면서 부딪히면 그게 이제 지진이다.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것처럼 그냥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지의 힘에 의해서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야기를 해요. 그 미지의 힘. 그러니까 알 수 없는 힘이 이 지구를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미지의 힘을 과학계에서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라 그래요. 이 안에 알 수 없는 힘이 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서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것은 아니고 자연적인 현상이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데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좀 작은 의미에서 보면은 이 지구를 이렇게 붙드신다 그런 말씀이고, 넓은 의미로 보면 이 우주를 이렇게 붙으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그 지구의 신비나 지구에 벌어진 일들을, 우주에 벌어진 일들을 이렇게 저렇게 듣다 보면 참 신비한 일이 많죠. 지금 이 지구 땅덩어리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 땅덩어리가 이렇게 돌면서 움직이는데,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1년에 한 바퀴씩 도는데 이 지구가 움직이는 속도가 10만 킬로래요. 시속. 그러니까 지금 이건 도대체 우리가 모르잖아요. 자동차가 시속 150km만 달려도 이렇게 어지간한 차는 이제 뭐 핸들이 움직이고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데 시속 150km. 근데 시속 10만 킬로라고 하면 이거는, 근데 그거를 이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표현하신 거예요. 이게 제가 종종 쓰는 말이지만 지구 위에 지금 제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구가 되면 다 떨어져야 되는데 물건들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드시기 위해서 중력의 법칙을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래 이 세상은 자연적인 현상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기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구를 뭐 하시고요? 이제 붙드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 말씀으로 이 지구를 창조하실수록 능력이 있으신 분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현상을 통해서 왜 이런 현상들을 사용을 하실까? 지진이라고 하는 현상, 우리가 이제 지구에 수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인류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소위 이 자연 재난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던 길을 좀 멈추고 살던 삶의 방향을 좀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자연 재난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이사야서 29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6절. 이사야서 29장 6절. 네, 구약 성경 998페이지예요. 이사야 29장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이미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미 하나님께서 지진, 회리바람, 폭풍, 맹렬한 불꽃으로 사람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 폭풍이라든지 지진, 저 미국에서 있는 그 거대한 토네이도, 그 다음에 저 바다에서 올라오는 뭐 허리케인 이런 것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태풍,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그 경고의 기별로 사용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때때로 특별히 지진에 관한 부분에 성경에 보면 실제적으로 지진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교훈하신 적이 좀 몇 번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큰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보았던 백부장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의 입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을 일으키게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지진이었어요. 지진이 그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이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해야 하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제 그 이후에 30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여기 이 말씀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죠. 근데 지진이 나갔고 누가 풀렸냐면 바울과 실라가 풀려났는데 그 모습을 간수장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죄수들이 도망갔다 하고서 이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자결하려고 칼을 들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본 바울이 칼을 내려놓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 이때 이 간수장이 고백한 겁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간수장의 고백을 일으킨 것은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에서 일어났던 지진이었어요. 성경에는 지진을 통해서 그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런 사건들이 이제 종종 있게 된 것을 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그 엘리야 선지자 때 아합이 또 이제 엘리야를 막 찾아 나서게 되는데 그때 아합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 나서게 했던 것은 무슨 사건이냐면 지진이었어요. 지진이요. 그래서 이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1777년에 한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요. 죄인들에게 지진만큼 가장 보편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존 웨슬레는 지진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경각심을 갖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시는 가장 강력한 그 무기 가운데 한 가지가 이 지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요, 점점점 그 지진의 강도가 점점점 이제 세지게 될 것이다. 저 인도네시아 그 섬 앞바다에서 일어났던 쓰나미, 그 바닷속에서 이거 사실 지진이거든요. 그 지진이 바다에서 크게 일어나면서 바닷물을 이제 높이 일으켜갖고 거의 한 10m까지 이렇게 세운 다음에 저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태국의 유명한 휴양지 푸켓 이런 데로 이제 저기 인도 아래에 있는 그 스리랑카에 거기까지 이제 바닷물이 밀려와서 그 당시만 해도 24만 명이 그 쓰나미에 의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생각했던 이런 사건들이요, 그냥 이렇게 뭐 1000명, 2000명이 아니라 한번 제대로 나면 20만, 30만씩 점점점 증가하고 증가합니다.
근데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께서 세상 제국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금머리가 금이잖아요. 바벨론, 금이죠. 그 다음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인데 뭐죠? 은이에요. 그러면 금속의 그 세기, 강도가 은이 강합니까? 금이 강합니까? 은이 강해요. 은이 강해요. 금반지, 은반지 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 헬라거든요. 근데 그게 뭐죠? 동, 구리. 그러면 금은 동 가운데 뭐가 세요? 구리가 세요.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무슨 나라죠? 로마, 철이에요. 이 말은요, 이 세상에 일어난 제국들이 다 이 제국들이 먼저 하나님 백성과 연관되어 갖고 뭐 핍박을 하고 그러는데 점점점 강해요. 다니엘 7장에는 그 짐승을 이제 그 네 나라 제국을 금은동 철로 된 나라를 짐승으로 묘사하는데 첫 번째 올라가는 짐승이 바벨론이 사자, 그 다음이 곰, 그 다음이 표범, 네 번째 짐승은요 무서운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데요. 세상에 일어날 나라들이 점점 강하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전 세계를 아주 그러니까 점점 강한데 지구를 보면 지구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구 땅덩어리가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점점 더 낡아가고 있어요. 진화론에는 점점 더 진화되고 좋아진다고 하지만 성경적인 말씀에 의하면 이 지구는 점점 낡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한 30년 이제 그 운행한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 엔진 소리가 어떻겠어요? 뭐 더덜 그러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점점 낡아서 그런 거거든요. 저는 지구의 원리도 같다고 봐요. 왜 점점 이 재난이 많아지냐면 결국은 점점 낡아지면서 오는 현상이라 생각 들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오염에 대한 문제들, 뭐 이 우리나라 이제 미세먼지 이게 잡히겠어요? 안 잡힐 것 같아요. 점점 지구를 쓰고 석산을 쓰고 중국에서 바람이 날아오고 이게 깨끗해질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요. 4대강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 주변에 몰려 살면서 그 강이 점점 깨끗해질까? 점점 낡아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은 참 여러 가지에서 이렇게 많이 말씀했어요. 계시록도 6장에도 보면 재림 전의 광경을 네 말로 묘사하잖아요. 처음에 나오는 말이 흰 말, 그 다음 말이 붉은 말, 그 다음 말이 검은 말, 그 다음 말이 청황색 말. 이게 결국은 이 세상에 벌어지는 세상의 어떤 사건들,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벌어진 일들이 아주 희고 깨끗한 말의 형태를 띤 사회를 묘사했다가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결국 이 앞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지진이 없기를 소원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는 말씀에 보면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요. 일본도 지진이 있고 중국도 지진이 있는 걸 보아서는 우리도 지구가 돌아가는 형세나 판세를 보아서는 이 점점 우리 몸도 늙어서 내가 내 몸을 볼 때 죄송한데 저도 백발이 되고 막 여기 뭐 저승점이라고 하대요. 이렇게 막 반점이 생기고 우리가 사람의 자기의 모습을 보아도 낡아가는 게 틀림이 없는데 지구란 자체도 결국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리바이벌이 일어나야 되고요. 리크리에이션, 이 재창조의 요한계시록 21장의 경험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선상의 지가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경고의 기별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특별히
그 망각을 너무 잘하는 한국 민족을 위해서 너무 우리가 기도도 잘해야 되고, 지금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야,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래도 우리 교우님들은 이런 지진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면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진에 대한 징조도 한번 떠올리게 되고, 아, 세상이 이렇게 진행되어 있구나 하는 어떤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좀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 때가 아니고 내 이웃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죠. 일어나셔야죠. 세상이 아주 지금 남쪽은 이런데 저 북쪽에 또 김정은이는, 글쎄 저는 제가 우습게 세상을 해석하긴 하는데요, 저 백두산도 터질 것 같아요. 백두산에서 지금 김정은이가 핵실험하는 데가 가깝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꾸 여기서 땅을 탁 치는데 이쪽에 백두산 밑에는 마그마가 있거든요. 이게 탁탁 치면 끝에 가서는 진동이 오죠. 어떤 분은 경주 지진을 북한의 김정은 핵실험한 게 끝에 와서 쳐서 그렇다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근거는 없다고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파키스탄이나 인도 북쪽에 가끔 지진이 있거든요. 근데 파키스탄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 실험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막 지진 규모 6, 7, 이 핵폭탄 세게 하려고. 근데 그게 땅을 자꾸 치는 거거든요. 이 움직이는 땅을. 이게 그냥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절대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인과관계는 있고, 그것이 이제 얽혀지는 것들인데, 이 지구 땅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 저는 이것을 재림의 징조 소리로 거듭거듭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발자국 소리다, 이렇게. 하여튼 가깝든 멀든지 내 생에 30년 전에 들렸든지, 그래서 제발 나 50년 전에 그 소리 들었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기껏해야 100살밖에 더 살겠어요. 100년밖에 더 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30년 기다렸는데 무슨 예수님이 오시냐, 그건 우리가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발자국 소리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지진이 그러면 그게 무슨 재림의 징조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발자국 소리로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원자폭탄의 시대를 알리기 위해서 전 세계 원자폭탄이 떨어질 필요가 없었어요. 딱 어디요?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딱 원자폭탄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무슨 시대를 알려주냐면 원자폭탄의 시대가 이르렀다. 전쟁 잘못했다가는 저렇게 한 나라가 망한다. 그게 모든 나라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필요 없이 딱 한두 군데 떨어지면 원자폭탄이 무섭다는 소식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을 적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전 세계 있는 사람들이 다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만 알아도요? 그 광야에서 있었던 목동들만 알아도, 그 목동들이 천사들을 만나고 그 소식을 전해주는 그것만 알아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다 알게 되었고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과 그 목동들의 전도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알게 되었고 지금껏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장면을 보셨어요? 부활하신 장면을 몇백 명밖에 못 봤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그걸 볼 수가 없어서 내가 친히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 오늘 저희 모두의 희망이자 소망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이것이 예수님의 징조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하죠. 우리 마태복음 24장에도,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에도, 또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겠다, 이런 이제 예언하셨죠. 근데 그런 사건들이 저 미국의 한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진에 대한 거는 1750년에 저 리스본에서 있었던 이 대지진이 세계 사람으로 하여금 이 지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아주 강력한 선언을 하게 된 하나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한 기차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플랫폼에 기차를 이제 타기 위해서 서 있었는데, 갑자기 그 역의 한 승무원이 막 호루라기를 불면서 그 역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이제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빨리 도망가십시오, 도망가십시오. 근데 아무도 그 영문을 몰랐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요 계속 호루라기를 불면서 사람들을 이제 피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열차 승무원은 여기서 수십 년 동안 근무하면서 저 먼 곳에서 이제 곧 당도할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였냐면, 지금 열차가 급속한 속도로 고장에서 달려들고 있으니 역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피하라고 하는 그러한 징조의 소리였어요. 근데 이 소리를요, 역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누가 하나가 그 소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역에 있는 승무원 한 사람의 암으로 그 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진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 재림의 징조에 관한 것은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소리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듣고, 자,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심이 가까운 그 주제의 때다.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전도회가 11월 14일부터 있어요. 이제 한 51일 남았는데, 우리 또 잘 아는 분들, 가족들에게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이 지진 이야기로 한번 좀 접근을 해보세요. 당신은 이 지진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오늘 저녁에 미장원 사장님이 공부를 하고 싶다고 우리 어느 집사님이 이야기를 해서 처음 한번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시작할 것 같아요? 제가 지진 이야기 갖고 시작할 거예요. 그것처럼 좋은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좋은 이야기가. 여러분, 이제 주변 분들에게 이 사건들, 징조들에서 큰 소리가 아니더라도 정말 한번 이렇게 진지하게, 그게 남편에게 이야기해 볼 만한 주제 아니에요? 이게 무심하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지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하게 하잖아요. 내가 친한 친구가 있다고 하면 친한 친구에게 내가 이제껏 하나님을 30년째 믿고 있는데 이 사건들이 그냥 사건들이 아닌 것 같다. 성경에 보면 누가 오신다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먼저 주신 이걸 선험이라고 해요. 먼저 경험하는 건데요,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경험, 이 기별에 대한 경험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한번 진지하게 열어놓고 그들을 구원하는 귀한 기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